합심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그리고 세 권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옥중서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공학습법을 통하여서 익히다 보니까 하나의 연결고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유럽 그리고 저쪽에 장아 모양의 이탈리아가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지명이 표기되어 있죠. 그 지명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역삼각형을 그리면서 이 역삼각형이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는 이쪽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역삼각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G자를 한 번에 그리게 됩니다. G자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G는 갈라디아서, 갈레이션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 해당되는 영어는 Galatians 이렇게 해서 G-A-L-A-T-I-O-N Galatians에서 G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의 책은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물론 이 하나 그 뒤에 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쓴 순서를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고공학습법에 의하여서 두 번째 할 게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Ephesians에서요. Ephesians, E-P-H-S-I-A-N-S에서 두 번째 이제 그리게 됩니다. 역삼각형 모양이 조금 한 번에 그리다 보니까 잘 안 맞는데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좀 작게 그려졌네요. 자, 이 연결고리를 그리면서 이 한 가운데 E를 한 번에 그립니다. E를 한 번에 대글자를 그리고 가운데 해서 E. 에베소서입니다. Ephesians. 그리고 세 번째는 필리피안스에서요. 빌립보서에 대한 해당됩니다.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밑에서 올라가서 P자를 한 번에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P자. 그래서 필리피안스죠. P-H-I-L-I-P-P-I-A-N-S 필리피안스. 빌립보서 할 때 P자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가 지도에 본 바와 같이 밑에 콜로시안스에서요. C-O-L-O-S-S 콜로시안스 C 이렇게 해서 보니까 P-E-G-C 이렇게 대문자 약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P-E-G-C 특히 영어에서 PEG는 팩 해가지고요. 이 텐트를 칠 때 단단하게 고정하는 말뚝 이게 팩이라고 하죠. 팩. 그래서 팩 크리스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네 권의 책을 한꺼번에 보는데 이 별명이 뭐냐? 팩입니다. 팩 크리스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팩 크리스천. 네, 한글로 쓰자면 팩 크리스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소리죠. 팩. 그래서 말뚝 신앙으로 말뚝 성도가 되자, 견고하자라는 의미로서 지어지게 됩니다. 이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혀집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는 순서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한번 조금 하다가 만 것 같은데요. 앞에 테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역삼각형을 그립니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먼저 1번 우리 함께 역삼각형을 준비하면서 따라 그려봅니다. 역삼각형 1번 시작. 1번 하나, 이게 1번입니다. 예. P-E-G-C, 팩, 말뚝신앙. 두 번째 이제 Galatians, G로 한꺼번에 그립니다. 영어로 대문자 G를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이게 나중에 6장이 됩니다. 자, 세 번째 Ephesians, 에베소서를 그려야죠. 에베소서는 디귿자를 그리고 가운데 일자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필리피언스, 빌립보서지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P를 그립니다. 마지막 콜로시언스, 골로새서 그리게 됩니다. 쉽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영어로 순서대로 보니까 PEGC, 골로새서가 좀 밑에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읽으면 그래서 팩 크리스천이다. 팩은 말뚝이다, 대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10번 연습을 하시고요. 자, 지명을 보면 나와 있는 들에게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밑에 골로새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작은 로마서라고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뭐라고 했습니까? 서 2장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이신득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신득의에 대한 내용,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의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작은 로마서다.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봄에 있어서 작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좀 이제 제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면은 6장, 에베소서도 6장, 필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목 살펴보기 전에 항상 번호를 붙였잖아요. 이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순서 우리가 쓸 때부터 그대로 따라가서는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이 1장이 되겠습니다. 번호를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들어가시면 순서대로 보면요. 1장이 되겠습니다. 12시 방향이 1장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썼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9시 방향이 2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6시 방향이죠.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아주 쉽죠. 그리고 이제 3시 방향 4장. 꼭 시계 방향으로, 시계처럼 물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지만 그리는 순서대로 12시, 3시, 6시, 9시인데 그리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2시, 9시, 6시, 3시.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안에 이쪽이 5장, 마지막 6장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이것 또한 순서대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그리고 옆에 끝에가 2장이 되겠습니다. 내려왔죠? 각이 있는 곳에 3장, 4장. 디귿자 쓰는 순서에 따라서, 물론 디귿자를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디귿자. 하지만 한 번에 되도록이면 그리는 것을 하다 보니까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5장, 마지막 6장이 되겠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필리피안스, 빌립보서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고 했죠. 필로스, 아델포스. 필로스는 사랑,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우호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자, 밑에서부터 썼으니까 이곳이 바로 1장이 됩니다. 밑에 P장, 밑에가 1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쭉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쓸 때 위에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쪽이
2장, 가운데가 3장, 네, 밖에가 4장. 그래서 2장, 3장, 4장. 아주 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 Colossians.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썼잖아요. 그래서 1장, 위에가 1장이 되겠습니다. 옆에 또 9시 방향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그리고 3장은 6시 방향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4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네 책을 서신서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 4개를 우리가 한꺼번에 패크션이다. PEGC를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살펴보는데요.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까지 저희 제목을 나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순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잖아요. 성경책 순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다시 여러분들 제목을 알기 전에 번호를 공중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부터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억하면서 쓰는 순서로 옵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6시 4장에 들어가세요. 5장에 6장에 갈라디아서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갑니다. 1장에 쓰는 순서 따라서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가운데 5장에 6장에 에베소서 끝났습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좀 더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골로새서가 많이 겹쳐요. 이 밑에 있는 골로새서 비슷하게 있어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강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머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을 더 다루게 되는 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쓰는 순서에 따라서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갑니다. 자, 빌립보서 옥중서신에서 가장 많이 마지막에 기록됐다겠죠. AD 약 67년경에 기록됐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는데 아주 실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로 뭐라 하죠? 항상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카라. 네,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나온 게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 필리피언스 1장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자, 같이 해봅니다. 빌립보서 시작. 1장에 올라가세요. 들어가세요. 4장에 끝입니다. 너무 쉽죠? 주제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 4장 모두가 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골로새서 쓰는 순서에 따라서 12시, 9시, 6시 들어가서 4장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준비합니다. 시작! 1장에 9시, 6시, 4장 끝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호 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쉽게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제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고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제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이 갈라디아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데요. 1장, 2장은 복음에 대한 변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변호, 이게 바로 1, 2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느냐? 해설해 주고 있는 것, 복음과 율법의 관계.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의 원리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 율법을 강조해요. 물론 율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것 기능을 하지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좋은데 모든 인생은요, 로마서 3장에 나온 대로 다 죄 안에 있습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인생이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이신등이,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기독교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첨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3장 4장.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6장인데요.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작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오류,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22절, 23절.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열매 맺혀지는 상황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바로 세 번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1, 2장 복음의 변호, 바울 사도의 변호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3장 4장. 이 3장 4장은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복음의 적용,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의 율법에 그들은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요. 할례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도 육신의 할례 중요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8, 1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게마트리아 8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8명의 아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기. 예수님이 예수스라고 헬라어에 기록하는데 이 예수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합하면요 888이 나옵니다. 구약의 게마트리아에서 다비드, 그들은 다윗이 그들의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국가별도 이렇게 다윗별이에요. 육각형의 다윗별. 다윗별 할 때 이 다비드 이렇게 하거든요. 다비드. 이 달렛이 알레, 베트, 기멜, 달렛에서 숫자가 4입니다. 바구가 6이에요. 다비드 할 때 4.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14예요. 14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촉구가 나올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14대로 다 맞췄네요. 그래서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세요. 구약에 진이 이동합니다.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고센에 있던 람세스 출발해서 가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진이 이동하는데 총 42번을 옮겨요. 진 이동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한 구약의 그림자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의 숫자는 14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숫자는 888이에요. 자, 그래서 이 8이 또 중요한데요. 자, 말씀드리다가 이 할례 하다가 제가 8을 말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을 흘려놓았어요. 자, 갈라디아서에 여러분들 저기 제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물론 토라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후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신특의 또는 이신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수습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이신특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써볼까요? 어디 나가신지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이게 바로 뭐예요? 이신특이에요. 이신청이.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율법과 모세 율법과 대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진짜 사도다. 이것을 말하면 참 사도다. 나는 참 사도다. 거짓 사도가 판치는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아포스톨로스, 진정한 사도다.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듯이 참 사도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전한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시고, 자, 성경 1장으로 보셔서 우리가 맨 위에 12시 방향부터 썼지 않습니까? 1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2면에 나와 있습니다. 302면 1장을 찾으셨으면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직 그리고 권위에 대한 내용을, 자기 변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가 사도됨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사도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아포, 하나님으로부터 스텔로 보냄을 받다. 그래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예요. 참 사도가 누구냐? 바울 사도다. 본인이 참 사도라는 말. 바로 자기는 거짓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자기 변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뒤로 넘어가 보면 18절을 봐볼까요? 18절 다른 복음을 전하고 화가 미칠 것이다.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18절에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제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자기 사도에 대한 자기 변호와 3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기 변호 3년. 예, 자기 변호 3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기 변호 3년. 네.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이 이제 핵심이 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신 득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16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수평의 삶을 통하여서 2장에는 바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바로 이신득의예요. 16절 1절에서는 14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제목을 선포합니다. 이신득의 14년. 이신득의. 이서 이자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오를 득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양양 밑에 나아가 있어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신득의입니다. 자, 되셨죠?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장이 바로 복음의 변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크게 갈라디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러면서 이신득의에 대한 내용이 바로 1, 2장이다. 중요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율법과 해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시면 6시 방향이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나오는데 24절
24절부터 26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에서 이제 개혁 한글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율법은요, 몽학선생이에요. 초등교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은요, 초등교사예요. 몽학선생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보모예요. 보모. 우리가 어떤 선생하니까 가르치는 디다스칼로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 율법은 어린아이들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나와 있잖아. 믿음으로. 바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3장은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율법, 믿음. 네, 율법과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율법,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앙겔리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특히 4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하갈이라 나오죠. 그래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갈은 육신에 대한, 즉 종의 자녀로서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삭을 낳았던 사라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율법을 한다는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목을 율법 복음을 저는 율복이죠.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율복 비교. 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율복 비교 되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해설을 다루게 되고 바로 3장 4장. 변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변호는 1장 2장. 율법의 해설, 복음의 해설, 율법과 믿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대조해서 한 게 바로 3장 4장이에요. 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5장 6장. 바로 이게 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용이죠. 5장으로 넘어가 보면 22절, 23절.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성령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5장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들어가서 한가운데 시계라고 본다면 한가운데 5장 성령의 열매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 카르포스 기억나시죠?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단수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는 화평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카르포스. 작년에 설교했던 거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결국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넘어가 볼까? 6장을 보시면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누구를 자랑해요? 네, 십자가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이 장자권, 베코르라고 하는 장자, 베코라 장자권. 장자권은요, 두 몫을 단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유업이에요.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이 더 복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 물려주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다 갈라져요. 돈으로 인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5천만 원 이상을 물려주면 안 된다. 나머지는 선한 일에. 미국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해요. 도네이션. 사회에다가 다시 환원하고 기부하고. 자녀들은 더 잘 살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아프다고 하면서도 계속 일하시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줄 좋은 유산, 복된 유산이 뭐죠? 신앙의 유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계속 계승되는 거 봐보세요. 아직까지 혹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유업이 잘 이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낼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인데 그게 끊겨진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모든 일확천금을 누려도 안 됩니다.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 14장 기억나신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19장에 보면 성문에 앉아서 재판장에 앉았을 정도로 자수성가했어요. 자기 땅이 아닌 먼 타향살이에서 성공한 사람이 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때요? 아내는 수공기둥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었고 유황불에 다 타버렸고 나중에는 성경에 그런 것까지 기록이 있어야 되겠느냐 할 정도로 아버지를 포도주를 먹이게 해가지고 자손을 번식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한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했던 롯은 결국은 산속에 거주한 동굴에 살아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주했다고 해서 어디 했어요? 헤브론에 했어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헤브론은요, 교제, 동맹,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녀들의 믿음의 계승이 가장 크다. 새벽마다 우리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나오신 지금 우리 제일 연가족 큰 과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오신 분들마다 우리 교회 놀랐는데요. 제가 사랑의 쌀 나눔재단 제 영광 지부잖아요. 광주전은 제가 최초예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얼리 어댑터입니다. 빨리 받아들이는데 저쪽에 창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순복음교회가 별로 뜨겁잖아요. 그 교회들도 제법 있어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가 조금 많이 숫자적으로 약한데도 되게 건강해요. 이거 보고 놀래요. 주일학생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 다 해봐야 30명이 안 되는데 거기는 한 300명 모이거든요. 300명 모이는데 주일학생이 우리 반밖에 안 된대. 지금 한국에 심각합니다. 주일학생들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이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떠들더라도 게임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된 게 다 도전받고 다 놀래요. 이번에 2회 연주에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설교는 안 보내는데 이번에 이게 다 한번 보내봤었죠. 다 깜짝 놀라요. 다 그 극찬을 해요. 제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추어에서. 그래도 어떤 분은요, 너무 전문적인 것보다 이게 실수하는 게 더 좋대요. 그리고 이 시골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시골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요, 도시에서 300명, 1000명 모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시골에 있지만 이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다 가요. 목회자들도 시골로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님 때문에 여기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 자신에 대해서 늘 자랑 아닌 자랑에 대해서 죄송한데 목사님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다 몰라요. 그냥 다 목사인 줄 알아요. 요즘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부 우리 교단 가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 제 후배, 한때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김동환 목사님. 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저같이 지방에 안 알려진 전대를 나오던 스카이대 명문대를 나오던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들어온 데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이에요. 그럼 목사 한 수 받기까지 6년 정도 걸립니다. 알 사람만 알더라. 모르는 사람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모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영광 내에 교회가 100개 교회 가까이 있는데 총신대 신학대학원 MDB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랑으로 가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안 옵니다. 시골. 부교육자 뽑으려도 안 오고요. 왜 목회자들도요. 도시에 뭡니까? 지하에서 상가에서 목회를 할지언정 안 옵니다. 자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또 부모님이 이쪽에 개척을 하셨고 있다 보니까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대가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요. 유튜브 설교 듣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저 설교 들으니까 그리 듣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고 우리 오케스트라 하는 거 이번에 목사님 오신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 목사님이 운남중앙교회라고 1000명 모이는 교회고 오케스트라를 크게 이끄는 단장이었어요. 운남 지역에 운남동에 1000여 명 모인 운남중앙교회가 유명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개척을 해서 지금 따로 이렇게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이런 시골교회 이렇게 그리고 살아 역사하고 역동적이다. 시골교회 요즘에 다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고 어린 학생들이 제가 이번에 했을 때 다 보내니까 전부 다 극찬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제가 다른 쪽으로 빠져버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전문가들 쓰는데 이 영광 보세요. 이렇게 한 10명들 영광 대교도 이렇게 연주 못해요. 없어요. 다 전문가들 몇 사람들 대학 바이올린 전공, 플룻 전공 이런 사람들 해서 그들에게 또 뭡니까? 사립이 줘야 돼요. 요즘 한국에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 전부 목회자만 사립이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사립이 받고 봉사해요. 봉사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지금 다 변질되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공자들은 그게 자기의 용돈벌이로 지금 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기회 제목에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고 창원의 수목원 교회가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도시교회 100명보다 시골에 누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정말 극찬을 해요. 우리 귀한 영가족들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의 개성이 안 되고 있으면 저도 지금 사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눈물을 여러분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다른 유산보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낸 줄 믿으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10월 15일 날 저희가 양화제를 가게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될까 하면 예배소서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48분 돼가지고요. 이번에 양화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오전에 청와대 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좀 도전도 받으시라고 우리 조선의 땅에 알려지지 않는 곳에 선교사님도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곳에 또 묻혀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작은 로마서다. 그리고 이신특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1장부터 6장까지 선포를 하고 에베소서를 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항상 삼천보로 빠지는데 뭐 이것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6장 안 했어요? 네. 그랬어요? 하다가 내가 맞았군요. 6장은 십자가만 자랑이에요. 네, 십자가만 자랑 아니군요.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십자가만 자랑. 자, 그러면 노래로 1장 열면 같이 갑니다. 시작. 1장 열면 자기 변호 3년 2장 열면 이신득이 14년
3장 열면 율법 믿음, 4장 열면 율법 비교, 율법 복음 비교 들어가세요. 5장 열면 성령의 열매, 6장 열면 십자가만 자랑해서 갈라디아서는 이 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를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송이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작은 로마서로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신특의 삶이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